말이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이것이 야곱의 생애였어요. 참 그래요. 야곱의 이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험악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정적으로 아마 야곱에 가까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쑥 나오는 나의 언어마다 불평이고 탄식이고 괴로움이에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왜 이렇게 문제가 내 삶에 많냐?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세냐? 이러면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이 험악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뜻으로 무조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자, 오히려 그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다고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던 사람도 내 인생은 은혜였습니다, 내 삶은 복받은 삶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석경 전도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보셨죠? 직장암 3기 말기암 환자임에도 온통 순간순간 고통이 온몸을 찌르고 하루에 피를 수차례 쏟는데도 그분의 입에서는 뭐라 합니까? 내 인생은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과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실 비교해 보면 요셉 역시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 어쩌면 요셉이 야곱보다도 더 험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도 믿었던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생매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을 바꿔서 애굽의 노예로 자신을 팔아 넘깁니다. 집주인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오히려 감옥에 처박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원망과 불평은 간 곳이 없고 유혹을, 어떤 상황을 다 억울하게 받았는데도 오히려 은혜만 가득한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것일까? 운명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그 양이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오직 요셉의 중심, 그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월이 얼마나 험악하니, 내 삶이 팔자가 사납니, 내 인생이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그러지 하지 마시고 인생을 사는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가 험하겠다는 이유는요, 실은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서 고생한단 말 있잖아요. 사서 고생한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사서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르쳤던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요거라도 내가 가로채야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어떤 면에서 축복을 빼앗으려 하다가 문제가 엄청나게 터져버렸어요. 졸지에 삼촌 라반 집으로 야반도주를 했죠. 거기서 그처럼 14년 모성 생활이 한 거, 10년 동안 품삯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형 예사가 분노해가지고 그냥 밤새 400명을 이끌고 찾아오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두려워 떨었던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이었어요? 야곱 자신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세겜 땅에서 고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0의 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을 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해 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약속한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내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놓고도 세겜 땅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좋네, 아이고 너무 좋네,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세겜 땅에 거기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 디라가 강간당했고, 세겜 족속으로부터 죽임당할 위기까지 처했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처럼 마음고생한 것도 뭐 때문이었어요?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어요. 아들들이 많은데 요셉만을 편애해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 자신이 스스로 그런 근본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래요, 야곱의 생애를, 험악했던 생애를 다 되돌아보면 결국 사실은 야곱 본인이 그런 문제를 자초한 것들이었어요. 자, 야곱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험악하게 스스로 자초하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야곱이 살았던 생애를 돌아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제쳐두고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 아버지 사랑의 결핍증이 야곱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애정에 대한 결핍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자권까지 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애정 결핍증이 생기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장자권에 대한 집착, 라헬에 대한 집착, 이런 마음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한 것도, 집착한 것도 결국 애정 결핍증에 나온 하나의 현상입니다. 사실 또한 물질에도 엄청나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서 그냥 내 양떼를 막 챙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요, 야곱은 애정 결핍증에 걸릴 만한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문제는 야곱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였어요.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적으로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멘. 이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고 동생 야곱이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이 야곱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 특징이면 조급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실 복까지 잃어버릴까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지 못할까 안달복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았고 괴로웠고 품삯도 못 받았고 계속 어려운, 항상 그는 부족하고 염려했고 억울했고 두려웠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뭔가를 애를 써서 노력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뭔가 머리를 써야 돼. 방법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내가 복 받을 수 있어.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는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전적으로 야곱은 스스로 자초해서 고통을 만들어냈다면 요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요. 요셉의 고생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고생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오히려 모함받고 감옥에 처박혔어요. 주인 보디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 꿈을 회복을 해서 다시 자리에 복직해놓고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다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므로 고통스럽기로 따진다면 요셉이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탄을 하자면 끝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에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성실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총무까지 오릅니다. 가정 총무까지 오릅니다. 또 감옥에서 처박혀서 억울하게 강간만 몰려서, 그런데 감옥 생활이 억울하다고 막 난리치지 않고 조용히 모범수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도 간수자에게 인정받아서 감옥의 사무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습니다. 성질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당해야 되냐고 반항하고 억울하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 순간에도, 그 기가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 생애가 험악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바로왕 앞에서도 그랬고요, 형들이 곡식을 어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었잖아요. 형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흔히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머리 잘 굴리면서 야곱처럼 살아야지, 요셉처럼 그저 순둥이처럼 그냥 순종하며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세상은 워낙 살벌한 생존 경쟁이 벌어진 곳이기 때문에 너 요셉처럼 그렇게 말없이 순둥이처럼 묵묵히 따르고 그렇게 살면 너는 낙오자 되거나 이용당하고 네 인생 망쳐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평생 몸부림치며 머리 굴며 살았어. 자아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은혜의 대표입니다. 요셉은 야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세월을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요셉은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요.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주의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130년을 살았던 야곱의 일생을 험악한 삶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계속 지키시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형 에서의 축복을 내가 가로채려고 했어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하늘의 복이 그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데 그는 조급했어요. 그리고 이를 저질렀고 그만 야반도주를 하게 됐고, 그리고 도망치는 그 길에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메고 외롭게 머리를 베고 있는데 눈물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내 꼴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서러움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을 돌베개를 베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은 결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믿음 없으면 이런다. 내 인생 이렇게 처량하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믿음 없이 두려워 떨며 외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깜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 베델이라고 거기를 명명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잠깐 은혜를 받아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안달하고 조급하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복을 구하려 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죽는 줄 압니다. 나 끝났구나.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세 대로 선물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선물 받아오고는 별로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음이 녹을까? 아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많은, 그러면 안 되겠다. 도망쳐야 되는데 4명의 아내 중에 누구를 아내를 저기서 끌고 도망갈까? 아니야. 그것도 다 보내고 불안해가지고 혼자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막 겁니다. 하나님. 근데 어때요? 안절부절하고 두려워 떨던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만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 동안을 한 번도 그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모든 일을 간섭해 주시고 도우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은혜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늘 불안했고 조급했고 외로웠고 낙심했습니다. 뭐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생이 험악했던 거예요. 험악할 이유가 없는데 험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반응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정도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고향은 천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빛나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는 이처럼 행복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마음이 많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몸은 아프고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괴로운 상황이 있습니까? 마음도 몸도 많이 지쳐있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결코 험악한 세월은 없습니다. 불행이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를 애굽에 가지 못했다면 보디발 장군집에 갈 리도 없죠.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그런 건덕지도 없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건덕지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출가하는 자기의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고 꿈도 해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그리고 또 바로왕의 꿈을 내가 해몽한다고 바로왕 앞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 뭡니까? 여전히 그대로 양의 뒷공문이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양의 뒷공문이나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났고 결국 이 문제, 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결국 요셉을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애굽 총리가 되게 했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민족을 구하는 꿈, 비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일어난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수군대고 나를 비방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배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묻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쓴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학자들은 그가 눈병과 간질병,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계급품 물고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덕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바울이 너무 힘들고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이런 응답을 하셨지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닫고 이 문제,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고린도 1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 기가 막힌 문제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의 연속 실패, 2번의 재수, 그리고 그 당시 죽음의 질병이었던 폐결핵, 그리고 자녀들이 꽃빛 새벽이가 돌아가면서 이 계급품 물면서 쓰러지고 질병, 또한 그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떠난, 이 모든 내 삶의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부모님을 잃었습니까? 부모 없이 산 것이 여러분의 험악한 세월의 이유입니까?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은 거예요. 남몰래 눈물 흘린 적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그 눈물이 주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했고 울부짖고 부르짖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참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건,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습니까? 믿었던 사람, 사랑하던 그 사람이 떠났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을 뜨게 됐다면 그것이 꼭 불행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당신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세요. 야곱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럴 때 항상 당신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